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미적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끝나면 그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가 될 때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얘기 못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대? 라고 우리가 반문할 만한 근거가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유창하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은 것 뿐이지,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먹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변명을 한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이 그의 하와를 두고 하나님에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만 없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터인데 이 여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리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쓸데없이 나를 채워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여자를 만들어 나에게 주어서 이 사단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여자는 내게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 주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먹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내게 이 여자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내가 범죄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여자 때문에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변명도 있습니다. 제가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형편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날 좀 더 일찍 부르셔서 젊었을 때 싱싱할 때 좀 부르시지, 그랬으면 내가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을 텐데 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늙은 몸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니 내 몸이 따르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듣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말씀도 인용해가면서 그럭저럭 변명 아닌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우리의 변명은 너무나도 궁색하고 불순하고 괘씸한 그런 변명을 항상 알면서도 할 말 없으니까 도돌이표로 맨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깜빡했네.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바빠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고 갑자기 일이 생기면은 나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형편에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내가 본래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항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엎드리기보다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늘 이것저것 갖다가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문학가였던 독일의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유로움을 느꼈다. 흔히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혼이 건강함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어디에 갇히는 것 같고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괴테라는 이 작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내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고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나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괴테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데 우리는 그 순종을 늘 어기고 살아갑니다. 또 순종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딱 마주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신나게 열심히 두들겨 패서 이겼습니다.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넌 그때는 아주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해서 야, 나 배고프니까 빵 사와. 또 빵을 사왔어. 야, 빵만 사오면 어떻게 임마. 우유도 사와야지. 또 달려가서 우유도 사왔어요. 시시때때로 내가 부리고 싶을 때에 걔를 부리고 부림을 받는 얘는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굴욕입니다. 힘에 억눌려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욕이죠. 왜? 지배당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려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그 대가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 좀 해줄래? 아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 까먹고 있었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은 내게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심부름 시켜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 심부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다. 아빠 구두 좀 닦아줄래? 그럼 그냥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기쁨으로 가서 구두를 반짝반짝 지가 닦아봤자 얼마나 잘 닦겠습니까마는 흙도 털고 구두약도 발라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닦아놓습니다. 아빠가 딱 봤을 때는 이것도 닦아놓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려면 구두방에 가야지만, 그래도 닦아놓은 그 아이가 예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1,000원도 주고, 지금이야 1,000원 주면 안 받겠지만 10,000원짜리도 주고, 좀 더 기분 좋으면 신사임당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빠의 구두를 닦아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다음에 또 아빠의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면 내가 닦아야지. 아들이 하나면은 지가 독점적이니까 뭐 괜찮겠지만 형제였다면 서로 싸울 겁니다. 내가 닦을 거야, 내가 닦을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아빠가 중재하죠. 야, 한 짝씩 닦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예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든지 왜 꼭 나만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거지로 나와서 그냥 하기 싫은데 투덜투덜 대가면서 막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긴 하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굴욕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의 본성은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전에는 누가 시키면은 아씨 네가 해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바뀌어질 수 있는 이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거듭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다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저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내가 설령 그것을 100%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받아들었더니 이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 나는 못 지킵니다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라고 지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묵묵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가? 그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예를 들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며 불똥이 떨어지는 그 애굽 땅에 비해서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3일 동안 깜깜한 암흑에 갇혔을 때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데는 빛이 환하게 비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같은 땅 안에 같은 지역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셨고 그 나머지 애국 땅에는 그대로 그 재앙을 다 받게 하셨던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합해서 치리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 받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이 법들, 규례와 명령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보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과 달라집니까? 이렇게 살면은 세상과 구별됩니까? 구별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 아닌 거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러한 나의 삶이 아니라 예전에는 나를 사랑했고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했던 과거의 나의 삶은 이제 내 유익뿐만 아니라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일산의 모 교회에서 성탄절인가 재정이 남아가지고 현금으로 그 교회가 이제 상가 5층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쫙 뿌렸습니다. 나한테 연락을 좀 해주지. 연락도 없이 뿌렸어요. 뉴스 보고 알았네.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진짜 돈벼락을 맞고 야 돈이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막 서로 그냥 막 먼저 잡겠다고 삐짝대고 떨어진 거 짚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냐니까 나눔이라고 하나님이 풍족히 재워주셔서 쓰고 남아서 나누기 위해서 뿌렸다. 그럼 어려운데 찾아가서 전달을 해주지 뭐하는 짓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주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을 것이고 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구별 안 되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덤벼들었고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덤벼들어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먹을 만한 사람, 먹고 살 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차도 있고 우리 집이 뭐 남들처럼 50평, 100평, 뭐 20억, 30억짜리는 아니래도 그래도 살만한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사니까 정말 요즘 힘든데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쪽방 사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는 안 가져가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있어도 내가 더 채우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나를 내 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으로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가능합니까? 안 지키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항상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띄엄띄엄 어쩌다 한번 지키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항상 지켰으면 생각나서 안 주워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었나?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그러라고 하셨는데 내가 깜빡했네 라고 또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명령에서 우리가 들을 때에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주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바득바득 덤벼들어서 남이 줍는 것까지 뺏어가면서 내가 취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11장 2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88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설득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일이 또다시 너희에게 닥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 다 죽고 그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때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만 20세가 안 된 만 19세까지의 아이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홍해 사건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물을 내셨고 그 쓴물을 먹지 못했을 때에 달게 만드셨고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콱콱 쏟아져서 먹게 하셨으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 우리에게 먹이신 하나님,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너희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희를 어떻게 치셨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반복해서 너희들이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의 강한 팔과 그의
크신 팔을 벌려서 너희를 붙들어 내셨고 너희를 인도해 내셨는데 너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따라가면 좋겠지만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주니까 이것을 항상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여전히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한 길만 살아왔습니까? 험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와 말하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고 그때는 참 죽고 싶었고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다라고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있었으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그런 굴곡 있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때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 팔로 붙들고 계셨고 그 크신 팔을 벌려 나를 보호해 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혼자 감당하고 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그 문턱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미래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1장 8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겠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탐방하고 와서 한 말이 뭡니까? 10명이 말합니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 못 들어간다. 안악자손 그들은 거인족이라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초라한 모습인데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들이 한 결국 말이 뭡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비가 와도 금방 스며들며 금방 말라버리는 메마른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거기에는 심으면은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염려 걱정 다 내려놔라. 내가 그것을 다 제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염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눈이 위에 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너희를 지키고 있다. 광야 40년 동안만 지키고 저 안에 들여보내놓고 나는 모른다고 손 떠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보고 있을 것이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사 짓는 나라입니다. 봄에 농사를 앞두고 파종하기 전에 적당히 비가 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해마다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우리는 이 지역은 참 복받은 땅이에요. 옆에 강이 있어가지고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해마다 남부 쪽은 어떻습니까? 파종할 시기를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거려야 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추수할 때는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려서 적당하게 열매가 잘 맺혀져야 추수할 때쯤은 또 비가 안 내려와서 잘해야 되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가을 장마로 농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제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필요할 때에 비를 내리고 필요할 때에 햇볕을 내려서 내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잘 기릅니다. 가축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저 푸른 초장이 풀이 많이 자라는 그러한 곳이 필요한데 가물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풀이 없는 광야 같은 그런 땅이라면 기를 수가 없는데 풀이 잘 나게 해서 너희가 가축을 키우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출을 내가 보장할 것이며 너희의 소득을 내가 보장해 줄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내 말대로 잘 지키고 살면은 너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테니 내 말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을 못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에 살던 사람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알이다. 그 신한테 기도하면은 비를 내려준대요. 그래? 그럼 뭐해? 빨리 하자. 그리고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까봐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고 있고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들여보냈는데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선
이제 곧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3번이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당부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론이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여수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나라 뭡니까? 백이민족. 옛날부터 흰옷을 벗어 백이민족 하면은 한국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여수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등 따 씻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항상 순종하지 않으면 띄엄띄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로 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너희들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과적으로 과거에 당했던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당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 가르치고 설득하고 너희들을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의문문을 갖고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깨달아나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순종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신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강한 손과 팔을 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순종하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